우리가 잘 아는 도종환 시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갓 깨어난 올챙이 송사리들이 놀고 있어서 도랑물이 생기를 찾는 것처럼 갓 태어난 송아지, 강아지들이 봄볕에 몸 부비고 있어서 농사집 뜰하기 따뜻한 것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그렇게 거기 있어서 어른들은 생기를 찾고 세상은 따뜻해지는 것이다 노래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혹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세상이 힘든 것은 자식들 새끼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진 않으세요? 세상이 전쟁터 같은 것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고 싶을 만큼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무슨 농사라고요? 저는 조금 어릴 때 농사 짓는 걸 봤는데 호박 농사가 저는 제일 어려워요. 호박을 따는데 그것 때문에 만들은 그것보다 100배 1000배로 자식 농사가 힘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자녀들입니다. 이건 시간도 엄청 걸립니다. 농사야 1년이면 되지만 이 자녀들은 20년, 30년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상대로 되질 않습니다. 도무지 예측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나 싶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손댈 것 없고 말 한마디 할 것 없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하나부터 10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문제만큼은 아무렇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 가진 죄인이란 말이 나오기까지 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목회자인 저희 집에 자녀들이 완전해서 반듯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자 가정이라고 이 자녀 농사가 어떻게 마음대로 될 턱이 있겠습니까? 중직자의 가정이라고 또 자신 있는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부모된 자들의 공통된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부모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태세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 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내 몸이 닳고 닳아져도 어떻게는 내 생명까지도 만약 던져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이 중요한 자녀 양육에 놀라운 일을 맡기셨고 어떻게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되고 해야 할 것을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화나게, 자녀들을 성나게, 자녀들을 키게, 자녀들의 마음에 상하지 마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 노엽게 될까요? 상처를 입게 되고 화를 속에서 폭발하게 될까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는, 부동의 1위는 뭘까요? 공부 좀 해라는 것입니다. 공부 좀 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니는 왜 그 모양이니?
누구누구 반만 닮아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네가 그렇지 뭐. 나중에 뭐가 될래? 넌 누구 닮았어? 그 모양이네. 내가 엄마로서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게 뭐가 있어? 다 너 잘 되라고,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 아니니. 성경에도 상처 입은 격분한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이 비탄에 빠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모들의 편애가 야곱과 에서의 깊은 갈등을 조장해냈습니다. 편애하는 것, 자녀들을 성나게 만들고 경노시키는 일입니다. 네가 뭐 그렇지, 네가 뭐 그러면 그렇지.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 부모의 인정은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부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그 인정받지 못한 욕구가 얼마나 거칠고 상하고 중독되어지고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처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찾아보면 한 번도 제대로 부모에게서 인정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떨 때 아이들이 분노하게 될까요? 가혹한 체벌이 이해되지 않는, 도가 지나치는, 합당하지 않는 감정적인 체벌과 말의 폭력이 아이들을 분노케 만듭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잖아. 부모로서 못해주고 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넌 이것밖에 안 되니 정말 실망이다. 우스갯소리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시험지 들고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나 100점! 엄마가 퉁명스럽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 문제가 그렇게 쉬웠어? 아니면 너 말고 몇 명이나 100점 맞았니? 이렇게 말해요. 너 말고 몇 명이나 더 100점 맞았니? 하나라도 틀리면 엄마 나 하나밖에 안 틀렸어. 그러면 100점 맞은 아이들도 있지? 이 비교와 무시가 아이들부터 부모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것이 그 아이들 가운데 깊은 상처가 됩니다. 부모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이들을 경록해 만듭니다. 말로는 신앙, 믿음, 주여 하는데 그 부모들의 삶이 이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엄마는 아빠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들, 직장에서 삶과 가정에서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삶과 성도들의 눈에 비치는 삶, 이것이 다를 때에 이 아이들은 정서의 혼란을 느낍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의 삶을 왜곡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경록케 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왜 꼭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통칭해서 아비들아 대표적으로 불렀다는 것도 뭐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딱 4절에서는 콕 집어서 아비들아, 아버지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보다 가정의 훈육과 가정의 교육은 아버지가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니면 어머니들은 제법 잘 하는데 아버지들이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를 내어보면요, 통계를 보게 되면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대상이 누구냐? 80%가 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대부분의 모습들이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들의 이중적인 모습들, 폭력과 폭언의 말들, 권위적인 말들, 비교하고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짓누르는 무시하는 말들, 이 아버지들의 모습이 자녀들을 넓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는 너희 자녀들을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아이들을 경록해서는 안 됩니까? 아이들이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분노한 심정은 인생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물림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받았던 그 모습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식이 지금 자기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게 되면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경록히 한다, 이 단어는 배가 항해를 하려면 바람이 그 돛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 바람을 없애버린다라는 의원입니다. 아이들이 힘있게 자신있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아상을 가지고 힘있게 인생을 걸어가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 뒤에서 불어줄 바람을 아버지들이 아이를 경록히 함으로 절망케 해버리고 낙심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것이 마음에 걸리고 기억이 난다면 오늘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눈을 보고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빠가 너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폭언의 말을 했던가, 감정이 욱해서 너를 이렇게 내가 때렸던 것 미안하다. 이게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너에게 사과한다.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2박 3일 잠을 한숨 자지 않고서도 자녀를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그 일을 누가 마다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모습을 자녀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바르게 하는 길입니다. 바울은 수옥전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말하고 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해야 될 것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이라 그랬으니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될 일도 안 되고 절대로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꼭 오직 반드시 그렇게 힘써서 하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은 훈련, 의로 교육한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징계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강하게, 때로는 채찍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강한 말로 아이를 징계하고 훈련시킬 때의 표현입니다. 훈계라는 것은 말에 의한 훈련입니다. 교훈과 훈계로 하긴 하는데 누구의 것으로 하라고요? 주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것으로 하기보다는 나의 것으로, 이 세상의 기준의 것으로, 남들의 기준의 것으로, 내 욕심의 기준의 것으로, 내 표대, 내 기준의 것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 기대, 기준, 의도, 목표, 내 소원 성취,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을 대리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며 하지 말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것에 가르쳐서 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주의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고요, 주의 감동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하고요,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지 말고 주의 가치관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딜레마가 한 가지 생깁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예배, 교회하며 주의 말씀을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양육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이겠습니까? 오늘 밤에 만약 이 자녀들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다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녀처럼 여러분 느껴지시고 보이십니까? 안타까운 현실은 목회자들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반대하고 반예수쟁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 문화에서 자라온 아이들 중에,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만, 내가 대학을 가고 내가 독립하게 되는 그때부터는 나에게 터치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 읽게 만들고요, 시험 당일이지만 그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를 참석시키고요, 말씀 읽게 만들고요, 신앙 그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외쳐왔고 애들에게 해왔는데도 왜 우리의 현실은 이런 비참한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왔는데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보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표면적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말씀, 신앙, 교회, 믿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주의 것으로 가지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대로 안 하면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를 안기도 하고 어떤 예를 써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이들의 상황이 내가 볼 때도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이가 엇나가고 이렇게 아이가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주의 교훈, 주의 말씀대로 하는데도 이 아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제발 이제 그 이야기 좀 그만해라고. 어릴 때부터 적게 들어왔다고, 알겠다고, 지금은 내가 수그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알겠다고 그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이들의 삶의 모습들,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내가 손에 든 채찍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란 채찍을 들고 이 아이들을 몰아붙이보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 세게 쳐보지만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주의 교훈 이야기, 이 아이가 듣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 진짜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가 제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 무슨 예수님 지금 어떠시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묻고 바라보는, 그래서 진짜로 살아계신 주님이 교훈하고 훈계하는 방법대로 내가 그렇게 이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측면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주의 교훈 훈계라는 이 막대기로 아이들을 휘몰아치긴 했지만 안에 살아계신,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이 자녀들 앞에 살아계신 지금 이 시간 실제로 마음을 보고 주님의 눈에 비친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음의 자녀들의 이상과 기대를 보고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듣는데 우린 게을렀고 무관심했어요. 우린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다라는 이 표면적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몽둥이를 들었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이 이 아이에게 이 상황 속에서 무슨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눈에 비친 그 아이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눈, 그 말씀, 그 교훈, 그 훈계를 내가 보는데 우리는 무관심, 게을렀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한다면 그것이 더 실제적인 게 아닙니까? 아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주님이 지금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우리 자녀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주님께서 그 아이들이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뭔가 그 아이들에게 행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보시고 있는 그 주님의 눈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아이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비춰지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아야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채찍을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넓은 가슴으로 품어줘야 하는지 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을 내가 열심히 바라보고 구하고 찾아야, 그게 주님이 이 아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군요. 주님은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될 때에 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화되어진 또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이 아이에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어떤 교훈을 하시고 싶은지, 주님이 지금 이 아이를 향해서 매를 들고 싶은 그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매를 들어야 하고요. 주님이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한이더라도 이 아이를 품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보이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찢어지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품어야 되고요. 아무도 이 아이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눈에 보이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아이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부모들이 이 주님을 끊임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주를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지금 실제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한 성도, 중학교 2학년 딸 아이를 둔 이 성도가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런 이와는 다르게 이 아이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라면 안 하고요, 하지 말라면 하고요, 엄마 눈에 볼 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절대 안 하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 아이를 어떻게 컨트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왜 그렇게 너는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 그렇게 넌 하니?
좀 믿음으로 해보지 않겠니? 예, 주님.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 일단 좀 적어놓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이를 보는데요, 아이가 조금씩 달라 보이더래요. 가만히 보니 이전에 안 보이던 모습이 보이더래요. 큰아이와는 다르게 이 아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죽으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막 하려고 하다가도 너 그거 해라 하고 지시가 떨어지면 당장 때려치우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만히 보니 지가 해야 되겠다 싶고 지가 깨달은 것은 그건 열심히 누구보다 창의적으로 잘하는 모습. 아, 이 애가 나와 다른 아이구나. 나의 기질과 나의 모습과는 다른 아이구나. 아, 이 아이는 시키면 절대로 안 하는 아이구나. 스스로가 깨닫고 마음먹으면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이구나. 이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지시하고 시키는 지적한 이것을 자꾸 줄여나갔더래요. 그 아이가 조금씩 변하더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이 중요한 시기 아이가 섰는데 이 아이가 느닷없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일주일을 보낼 테니까 엄마 허락해줘. 이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알았다. 일주일 동안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이 아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고 자면 자는 거 가만히 물들었어요. 하루 이틀을 지켜보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눈 떠서 잠잘 때까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째가 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일보 직전. 그래서 이 엄마가 안 되겠습니다 주님 하고는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저는 이 아이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금식을 하고 겨우겨우 3일 5일이 지났어요. 마지막 6일째가 딱 지나고 이제 이 아이가 돌아오면 이제 시간이 딱 오버가 되는 그 시간에 그 누르고 눌러놓았던 폭발하고 싶었던 말들 이 아이가 오면 이제 다 쏟아내으리라 하고 딱 독을 뿜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손에 조그만 빨간 티셔츠를 엄마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으면 엄마 선물이야 하고는 주면서 엄마 잠깐만 하고는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3가지가 고마워. 한 가지는 내가 일주일 동안 논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엄마가 허락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말해 주어서 내가 얼마나 놀라고 고마웠는지 몰라. 그리고 한 3일쯤 지나면 분명히 폭발할 거라고 나는 예상하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폭발하지 않고 그렇게 일주일을 가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엄마 고마워. 마지막으로 엄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공부해라는 소리를 안 한 것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 엄마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엄마를 시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안 된다 싶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엄마 이전에 공부 모드로 바꿀게 하고는 지가 마음 작정하고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부모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그때 진짜로 화석화되어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펄떡이고 있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볼 수 있고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는 부모가 되면요,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동시에 덤으로 주는 선물은요, 이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도 비로소 바뀐다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를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천하 누가 말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저렇게 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말과 행동과 모든 면에 있어서 주를 바라보며 하고 있는 저를 보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지는 신앙인이 맞아. 어떻게 우리가 이 험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어떤 신앙 깨달음과 우리의 어떤 굳은 의지가 이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의 부모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를 바라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를 바라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주를 바라보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자녀들은 도대체 누굴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란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이 땅의 아버지로 살아라고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를 볼 수 없다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면, 그건 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넓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 나갑시다. 주를 바라보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모습을 보고 주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헌신하고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온 삶을 다하여 하나님 헌금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기준, 나의 감정과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말아야 했던 것들을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힘써야 될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 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를 내가 가질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아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부모들 되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되어서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의 병든